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대낮에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꺼주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뉴올리언즈 가면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도 역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로등은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아주 밝게 빛납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주어서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낮에 켜져 있는 가로등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빛은 있으나 세상을 밝힐 수 없는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영광입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밝게 빛나는 빛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온 광채나 영광은 원어에서는 다 같이 밝게 빛나는 빛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밝은 빛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광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눈을 멀게 할 만큼 그 강한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빛의 비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인 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전하며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던 사람들과 바울 자신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양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양쥐 새끼에게 전등빛을 보여주면서 그게 세상에서 가장 밝은 태양빛이다 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햇빛을 본 새양쥐는 저것은 태양빛이 아니다. 내가 진짜 태양빛을 보여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영광의 빛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훨씬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광채가 그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너울을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고 나서는 다시 너울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와 자기가 만났던 그 광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기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대상은 7절에 나타난 죽음의 직분과 8절에 나타난 영의 직분입니다. 죽음의 직분이란 7절에 보면 돌에 새겨진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직분입니다. 이 빛도 너무나 눈이 부셔서 계속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은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직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8절에 나와 있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얼마나 더 밝은 광채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죽음의 직분의 반대가 영의 직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으로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입니다. 옛 율법과 새로운 율법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머리로 열심히 익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율법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율법을 전하는 사역도 눈이 부시게 빛이 났다면 생명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에는 얼마나 더 빛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사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빛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 여기에서는 정죄하는 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죄란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의의 직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모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이 사역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영광이 넘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양이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넘친다는 표현은 쌀독에다가 쌀을 가득 부었는데 계속 더 부어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농군 밥 푸듯이 푸고서 가득 퍼서 넘어질 만큼 높게 푼 것을처럼 그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쏟아지는 빛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득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이 가득 차고도 넘칠 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에 눈부시게 빛나던 모세의 얼굴에 그 나타난 영광은 빛을 잃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직분은 이제는 빛을 잃었다라는 것인데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도 해가 뜨면 빛을 잃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낮에 뜬 반달도 잘 찾으면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빛 때문에 밤길이 환하다 이런 거는 없겠죠. 세 번째 비교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빛의 지속 시간의 비교입니다. 과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다면 길이 남을 것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직분에 나타난 영광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속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통해서 비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밝기도 비교가 안 되고 양도 비교가 안 되고 지속 시간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광채인 영원한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영광을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한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담대히 드러내는 자와 감추는 자입니다. 원어의 12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많고 영원히 남을 영광이 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대담하다고 말한 것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인데요. 원어는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대담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대담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앞에서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써서 그 영광을 가린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대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벗고 활동하는 것은 대담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13절은 12절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사라져가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목적은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엉터리라고 가르치던 자들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34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너울을 써서 사라질 영광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항상 너울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 앞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한번 만나고 돌아와서 그 빛이 사라졌을 때 너울을 쓰고 다시 계속 하나님과 영광과 함께 있는 것처럼 위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너울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감추는 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대히 드러내는 자신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 사람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에 항상 그 영광을 드러내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숨기면 되니까 항상 숨기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아스팔트가 햇빛을 받으면 녹아서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말랑말랑해져 있는데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완고해졌다라고 했는데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거북이 등껍질이나 아니면 대리석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정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 드러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대리석 같은 딱딱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시작된 그 너울이 바울의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언약을 책을 읽을 때라는 말은 NASB에서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At the reading of the Old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대부분 성경에서 시간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읽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읽는 때가 아니라 그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읽는 장소란 그 언약을 회당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장소, 즉 그 읽는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읽는 장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강단 위에 너울이 덮여 있었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이 사람에게 너울이 덮여져 있어서 전하는 사람도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 때부터 바울 때까지 덮여 있었는가 하면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없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아직도 현재까지도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너울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역시 읽는다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읽혀질 때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강단에서 읽어주는 것을 뜻했다면 이번에는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혀질 때라는 겁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질 때. 그것은 앉아있는 청중들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청중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앞에서 읽어주면은 반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중석에 앉아서 들을 때라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예언약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너울이 씌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울이 씌워져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언약을 읽을 때라는 말과 15절에 그 마음 위에가 정확히 대칭이 되는 구절입니다. 비교가 되는 구절이에요. 언약을 읽는 장소는 앞에서 전하는 자에게 너울이 씌워져 있었고 15절에서는 그 마음 위에는 듣던 청중들의 마음 위에도 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들의 그 글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다음에 청중들의 마음 위에도 덮여져 있어서 모두가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청중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다 너울로 덮여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영광의 빛을 담대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그 영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담대히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테레사 수녀라도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말하면서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들 역시도 모두 너울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 번째로 너울이 벗겨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울이 벗겨지는 방법은 16절 맨 앞에는 원어와 똑같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울로 그 마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주께 돌아서면 너울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주가 누굴까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34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출애굽기 34장을 염두에 두고 주라는 말을 썼다면 그는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70인역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서에서는 그것을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로 주라고 쓴 겁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주인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썼는데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퀴리오스 해서 주가 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서면 너울을 벗었고 백성들에게도 돌아서면 너울을 썼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주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도 돌아서면 너울은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만 돌아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들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너울을 벗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다. 16절에서 주라고 한 말은 황제나 노예의 주인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혼동할까 봐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 주라는 말이 애매하니까 제가 설마 하나님을 뜻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혼동할까 봐 주는 영이시다 말한 겁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 주는 바로 그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주께 돌아섰을 때 너울이 벗겨졌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 주라는 말이고, 그 여호와가 바로 지금 신약 교회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던 그때 함께했던 그 영이라는 겁니다. 그 주는 바로 그 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바울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했던 영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울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은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고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묶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울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아빠기 때문에 서서 담대히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만 가르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과 또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향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와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가 지금 바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가, 그 영이라는 짧은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주는 여호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것이고 그 영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말은 그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우리라는 말에는 우리하고 모두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 편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말입니다. 18절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벗어버리고 바라봅니다, 변화하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심되는 동작은 변화하여입니다. 벗어버리고 바라봅니다는 벗어버리고 바라보면서 변화되자,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작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빛나는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번역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닮게 되는 영광이 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너울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울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너울이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울을 벗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영광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영광이 남아있는 것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너울을 벗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재밌는 말인데요. 주의 영광을 받아서 거울로 비춘다.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울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울이 되고 그 영광을 우리 몸에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영광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담아서 비출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영광의 거울이 돼서 서로에게 비추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영광을 받아서 비추기만 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전에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영광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닮은 것이 그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옛 언약을 강조하며 새 언약을 무시하도록 가르쳤던 가짜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은 일시적이고 약한 영광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대리석같이 완악해져 있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너울이 벗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울이 벗어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그 영광을 보고 서로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전번에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위로가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빛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서로에게 조금이나 비추어주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서로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